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가상이지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실수한 일, 현재 실수한 일이나 다시 이 상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주인공이 변호사였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어떤 재판 과정 가운데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 재판에 지게 되었다.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게 되는 이유를 완벽하게 잘 보완해서 잘 변호를 해서 늘 승리를 하고, 상황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일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그 일을 완벽하게 메꾸어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능력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화상 과거로 시간을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이렇게 찾아왔냐면은 이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가문의 남자들이 언제든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한 번은 사랑하는 여동생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동생이 선택하는 순간을 도와줘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자기 자신의 자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동생의 과거를 돌이켜주는 순간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이 다른 것이 만나버려서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 자녀 여동생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원래 자기 자녀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뀐다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 자기가 폐암으로 죽을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폐암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처음 피던 그 시절 순간 돌아서 그 담배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폐암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하면 자기 자신의 자녀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언정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내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도 피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이 성금요일인데요. 바로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한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옷을 다 벗깁니다. 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리고 그 옷을 밑에서 군인들이 재미삼아 서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욕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의 머리 위에 37절,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 신앙이 고백입니까? 나의 왕, 나의 예수라고 써 붙인 것입니까? 이 조롱입니다. 유대 사람의 왕 예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그 조롱의 말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 붙여 놓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말에 항상 어떤 꼬리표를 달아 놓는다면, 조롱의 말을 써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떼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장 떼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거를 참으셨어요. 그 수치와 그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신 거예요. 39절 말씀,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예수님께서 욕설을 참아내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참아내셨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다 받아내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그대로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자신의 죽음을 두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전 3일 말이 아니라 당장에 허물고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언을 두고 조롱합니다.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어디 자기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봐라. 그뿐이 아닙니다. 41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던 그 사람들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던 사람들도 하나님 그분을 조롱했어요. 어디 자기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보시지.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한번 믿어주지. 이런 말로 조롱을 했습니다. 44절 말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변 가운데는 무엇만 남아 있었는가?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욕설과 오해와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외치시죠.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마음이 토해낼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 고백을 외면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이 고백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당장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다 심판을 하셨다면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외면하셨어요. 만약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상상되기를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것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실 수 있었지만, 당장에 달려가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외침을 외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외면하신 것입니까? 싫어서요? 미워해서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 당신조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어요. 받아내셨어요. 사랑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효도 받으려고요? 나중에 나보고 잘하려고 사랑해 주는 겁니까?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에 죽어야 한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그 배 가운데 실종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적처럼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전에 사례를 보니 60시간 만에 그 물속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사례도 있더군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 자녀가 거기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셔서 그 자녀와 내 위치가 만약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바꾸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죄에 빠져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 눈에 뻔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오해와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한적인 삶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 앞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시간과 또 그것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1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원을 선택하겠습니까? 1000억을 그 이상의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이란 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고통으로 보낼 것인가, 생명을 가지고 보낼 것인가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보낼 때,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을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고 모욕과 욕설을 주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조차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이 말씀을 붙잡고 보내야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준다 하더라도,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절망과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한번 맞대응하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대응하는 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